옆에 분들과 인사하시죠.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싸울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신자는 싸움을 잘해야 됩니다. 어떤 싸움을 잘해야 되냐면 영적 싸움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도 이제는 본격적으로 싸울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신자가 중요한 것을 모르면 싸울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받은 굉장한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을 정확하게 알고 확신만 있으면 싸우지 않아도 사단은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이 뭡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속에 거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속에는 악령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속에,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 성령이 거하는데 망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거하는데 무너질 수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신기루가 보이지만 가까이 가보면 물이 없어요. 사실 속으면 안 되죠. 여러분 주변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진다 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말 것은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실력이 없어도 하나님의 자녀요.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문제가 많아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가정에 세 아이가 있는데 저 아이들마다 혈액형도 틀리고 하는 것도 다 틀려요. 생김새도 틀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나이가 돼가지고 멋부리기 시작하는 우리 둘째 딸도 있고요. 굉장히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애를 쓰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제는 자기에게 뭘 꼭 해달라고 또 요구를 하더라고요. 돈 많이 들어간다, 그냥 있어라, 내가 얘기했는데. 다 다릅니다. 다 다른데 이 세 아이는 저의 자녀들입니다. 당연히 이 아이들은 제게 보호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잘나고 못나고 여러분의 실수와 또 여러분의 잘못들 전혀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호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두 번째로 성령이 계신다면, 그분이 우리보다 완벽한 게 사실이라면 성령의 인도만 받으면 됩니다. 성령 인도 어떻게 받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받아요. 성령 인도 어떻게 받습니까? 기도하면 받아요. 성령 인도 어떻게 받습니까? 조금만 고민하면 됩니다. 하나님, 성령의 인도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조금만 하나님 앞에 질문해도요, 반드시 성령 인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완전 승리하게 되기를 바라겠고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뿐만이 아니고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능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성령 충만 약속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은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고 그랬고요. 15장 7절에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고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은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참된 기도 응답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의 신분입니다.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자,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가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예배할 때 여러분과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늘 보좌의 문을 여십니다. 우리는 그냥 지나가지만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이 자리에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이 있는 현장 속에 주의 사자를 보내시겠다고 그랬어요. 모세가 홍해 앞서서
홍해 앞에 있을 때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것이 뭐였냐면 모세 앞서 주의 사자를, 모세 뒤에서 주의 사자를 완벽하게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조금도 여러분은 염려할 신분이 아님을 오늘 확인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지금도 살아서 눈이 안 보이게 우리에게 저주와 재앙과 많은 어두움으로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 흑암 세력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빛이기 때문에요, 사실은 사단이 겁을 내야 돼요. 우리가 겁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빛이 어두움 앞에 겁을 낼 필요 있습니까? 사실 이 빛은요, 들고 가면 바로 어둠은 떠나가요. 근데 그 사실만 확신 가지고 있으면 돼요. 아무리 바깥에서 뭐 해도요, 여러분 개는 지져도 KTX는 달려요. 제가 주중에도 KTX 타고 나주 갔다 왔는데요, 아무리 바깥에서요 막 비가 내리고 뭐 해도요 KTX는 달리더라고요. 주변에서 아무리 뭐 이런 환경 저런 환경 해도요 KTX는 달립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그대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도 걱정하지 말 것은 빛이 어둠을 보고 물러가 주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사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의 있는 현장 속에 내가 빛이라는 사실을 확신 갖고 있으면 주변에 흑암 세력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진정한 응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고 배경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러죠. 자, 그리고 분명히 여러분과 저를 세계를 살릴 전도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래 얘기했어요. 마가복음 16장 20절에도 주께서 저들과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구원받은 자는 어떤 축복을 가지고 있느냐, 이 사실만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겁낼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여러분이 싸우기 이전에요, 싸움을 준비하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리 어떤 축복 속에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성령이 여러분 속에 거하고 계십니다. 무너뜨릴 수 없어요. 사실은 겁은 우리가 내는 거지 성령은 겁을 안 내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지 성령이 겁을 냅니까? 두려워합니까? 조금도 여러분을 건드릴 자가 없다니까요.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믿음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요, 순간적으로 어려움이 오면요, 이 겁이 날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성령은 절대로 여러분을 놓치지 않습니다. 무속인이 귀신 들려서 무속인 하다가 돌아오신 분이 밤마다 목사님께 얘기를 했어요. 밤마다 귀신들이 막 한 트럭씩 온대요. 근데 지금 목사님께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예수가 그리스도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모든 사단 귀신 악령을 다 꺾어버린 그분이심을 제가 믿고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의 확신, 언제 죽어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왜 밤마다 귀신이 자꾸 이렇게 보이고 이게 나타납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은 한마디로 얘기했어요. 귀신이 수천 트럭이 와도 괜찮다. 전혀 상관없다. 과거에 우리가 했던 그 습관들 있잖아요. 꿈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낮에 활동했던 것 가운데 가장 강력한 뭔가를 이렇게 영향 준 거 있죠. 요게 꿈으로 나타난다니까요. 그러니 수십 년 동안 귀신 들려가지고 무속인 하다가 돌아왔으니 당연히 이 귀신들이 와서 보일 수 있겠지요. 그러나 조금도 두려워할 거 없다. 이미 다 끝나버렸기 때문에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두려운 건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거지 성령은 조금도 떨리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은 조금도 여러분을 24시요 나 내버려 두지 않고 여러분 붙잡고 계셔요.
결국은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이런 일 저런 일 다 해도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서고 그렇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끄집고 와요.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세운다는 거죠. 조금 더 오늘 염려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인도만 받으면 돼요. 신앙생활이 그겁니다. 성령의 인도만 받으면 돼요. 우리는 다 내 인도 받잖아요. 우리는 다 이 과거에 배웠던 내 기준 가지고 생활하잖아요. 아닙니다. 아니면 사람 말 듣고 그게 기준인가 싶어서 따라가잖아요. 그러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여러분, 사람 말은 참고하고요, 사람 말은 도움도 받고 하는데 절대로 사람 말을 믿으면 안 됩니다. 이걸 오해 없이 들으셔야 돼요. 부모의 말도요, 이 존중하고 도와드리고 섬기고 사랑하고 해야지, 부모의 말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믿어버리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에 그게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 존중하고 다 사랑하고 함께 가고 손잡고 가고 다 이렇게 섬기면서 이렇게 가야 되지만 사람 말은 한계에 있다니까요. 말대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은 평생의 언약이 있습니까? 죽는 날까지 잡고 가는 언약이 있습니까? 그걸 잡으셔야 돼요. 그거 안 잡고요, 일주일 동안 딱 하나님 말씀 잡고 있다가 굉장한 정보와 지식, 굉장한 박사가 와가지고 무슨 말 한마디 딱 하니까요, 말씀 나버려요. 그러고 나서 그 지식 딱 잡고 도전하거든요. 그 이 정보를 잡고 막 투자를 하거든요. 그러다 무너져 버렸네. 그래 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합니다. 어찌해서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안 됩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되게 돼 있어요. 말씀을 따라가셔야 돼요. 왜 오늘 예배 드리죠? 말씀 들으려고. 여러분이 그 말씀 잡고 한 주간 동안 가셔야 돼요. 오늘 싸울 준비하라 그랬잖아요. 뭐과의 싸움입니까?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고요, 영적인 싸움을 준비해라.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여러분을 자꾸 무너뜨리고,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모르게 하고, 눈에 안 보이는 이 흑암 세력이 성령이 함께하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배경을 갖고 있는데도 그건 모르도록 자꾸만 이렇게요 불신앙을 심어넣으니 그것과의 싸울 준비를 해라.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요, 하나님 모르고 우상 숭배하는 많은 일곱 족속 30일 왕이 덜커덕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영적 싸울 준비를 해라. 성경은 영적인 말씀이거든요. 오늘 절대로 놓쳐버리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망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받으면 완전히 승리합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해도 성령이 충만함으로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응답이 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주의 사자를 24시? 아닙니다. 365일? 아닙니다. 천국 갈 때까지. 주의 군대를 동원해서 여러분 가는 곳에 모든 복음이 전파되도록 돕고 계신다. 왜냐? 싸워야 되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배경, 그리고 세계를 살릴 만한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를 세계 복음하는 전도자로, 우리를 증인으로 불러주신 겁니다. 싸움에 나가기 전에 이 사실에 대한 확신 가지고 있으면요, 사실은요 사단이 벌벌벌 떨고 여러분 떠나가야 돼요. 여러분이 누군 줄 알면요 절대로 건드리지 못합니다. 좀 어설프게 보이고 그냥 살짝 하나 이렇게 문제 갖다 주니까 막 그냥 휘청휘청 대고 막 흔들흔들 정도가 아니고 막 낙심해가지고 아니 포기해버리고 그동안 잡았던 언약이고 뭐고 싹 다 버려버려, 이 정도 되니까 막 사단이 건드리는 거지. 여러분 확신만 딱 갖고 있으면요 사단이 여러분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 이거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기 자신한테 얘기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다시 한번 얘기하세요. 절대로 무너질 수 없다. 확신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 이거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싸울 준비할 때 꼭 기억해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영적 싸움 하는데 꼭 기억하라.
오늘 하나님 말씀 주셨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1절 쭉 읽어보면서요, 우리가 말 다 확인했잖아요. 아무리 상대가 강해도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첫 번째로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돼요. 아무리 상대의 숫자가 많고 말도 많고 병거도 많고 군대가 많고 어마어마한 것이 와도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 사람들이 세상 무시하면 안 됩니다.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나 세상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함부로 할 필요도 없지만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뭡니까? 부러워할 이유도 없어요. 여러분 속에 천국이 이미 임했는데요. 뭐가 부럽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 주는 겁니다. 영적 싸움 할 때에 상대 그 숫자 보고 속지 마라. 이거. 막 말이 많고요, 막 병마도 많고, 막 어마어마하고, 막 산성도 요새처럼 막 엄청 해서 그거 보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1절에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가 지금 너와 함께 하고 있지 않냐. 10가지 기적으로 애굽에서요 끄집어내고 홍해 앞에서 홍해를 가르고 나가셨던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숫자가 강하게 몰려와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현장 가가지고요 두려워해버리면 여러분 흔들립니다. 판단도 흔들려요. 딱 현장을 보고요, 내가 누구냐 그거 찾아내셔야 돼요. 아니 지금 이스라엘이요 진퇴양난이잖아요. 홍해 건널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 수영을 배웠겠으면 혹시 수영 선수가 몇 명 있다 해도 그 200만이나 되는 사람 어린애까지 다 홍해를 건넜다가 왔다가 그 탈진해 죽어요. 홍해 갈 수 없다니까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하늘로 솟아야 됩니까? 땅으로 꺼져야 됩니까? 아무런 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그 믿음을 보시고 홍해를 갈라버리죠. 현장 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 저런 말 나오고요 막 와도요 그게 두려워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빛이 오니까 어둠이 볼 때 막 두려워가지고 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막 나한테 오지 마, 너 오면 죽인다 너, 이런 겁니다. 말하자면 아니 빛이 가까이 오니까 어둠이 막 두려워가지고요. 이 부분에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대적의 말, 병거, 이 백성들 많음을 보고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돌아갈 자는 돌아가라. 이게 무슨 싸움인 줄 아느냐 이 얘기했어요.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돌아갈 자는 돌아가라. 뭐라고 말했냐? 집을 건축해 놓고 걱정이 되거든. 그 걱정되는 사람이 어떻게 싸움할 수 있겠냐? 전쟁 못하는 겁니다. 포도원 그거 걱정하면 어떻게 전쟁할 수 있겠냐? 약혼자 그거 걱정하면 어떻게 그 전쟁할 수 있겠냐? 오만 때만 이런 거요 다 걱정하거든. 그 싸울 때 이게 싸움 못합니다. 돌아가라 이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슨 싸움 붙은 겁니까? 이 흑암과 영적 전쟁입니다. 이게 지금 핵전쟁이 붙었어요. 이게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민족들이 지금 왕들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이 지금 전쟁이 보통 전쟁이 아니거든요. 이게 지금 보통 믿음 가지고 못 들어갑니다. 이게 영적인 전쟁이 붙었으니까 겁내는 자는 이 조금이라도 불안한 자, 두려워하는 자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얘기입니다. 진짜 여러분 세계복음화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지역 송도를 살리기를 원하시느냐? 그게 정말 그걸 위해서 우리를 불렀냐? 전 세계 237개 나라를 살리고도 남을 우리를 전도자로 불렀다는 게 사실이라면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왜 이런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했냐? 8절에 나왔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 형제들까지 흔들흔들하게 만든다. 여러분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사람의 말도 하물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그대로 성취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잡는 겁니다. 딱 하나만 제대로 잡아보세요. 여러분 제가 미리 이
신명기 20장에 대한 이런 설교 본문이나 이렇게 제목을 올려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주일만이라도요. 여러분 주일만이라도, 그리고 토요일날 오시기 전에 또 혹시 조금 일찍 오셨다, 우리 어른들 딴 거 하지 마시고요. 그날 본문 미리 펴놓으세요. 제가 보니까요, 어른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0장 해보면 그때 막 여기 찾으려고 막 애를 쓰더라고요. 그거 안 찾아놨다는 거거든요. 그거 안 찾아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본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딱 읽어보니까 이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 딱 조금만 기도해 보세요. 이랬는데 신명기 어디가 있더라? 여기 찾고 계십니다. 꼭 여러분들요, 오시기 전에 성경 3번은 읽어보세요. 읽어보면요, 3번 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 4번 읽으세요. 쭉 그날 본문 읽어보면요, 그 속에서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게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 말씀 딱 들어보세요. 그러면 답이 나와요. 아, 그랬구나. 내게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들려줬는데 목사님 저렇게 하라고 얘기하는구나. 정확한 답이 나옵니다. 이래야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 숫자 그거 보고 두려워하지 마라. 적군의 강함을 보고 두려워하지 마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홍해 앞에서 홍해를 가르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그러면서요, 10절 12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항복하는 자에게는 평화를 선언하라. 괜히 쓸데없이 싸울 필요 없어요. 항복해버렸는데 뭐하러 싸웁니까? 우리 너희들이 들어갈 때 두 손 팍 들어버리면 그걸 평화를 선포해라. 그러니까 빛의 자녀가 오는 걸 벌써 이제 상대가 아는 거죠. 그래, 항복을 해버려요. 그거 굳이 싸울 필요 있습니까? 그건 싸울 필요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모든 자를 살려두지 말고 싹 다 죽여라. 아니, 이 무시무시한 말이 나왔어요. 아니, 그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그럼 죽이는 게 취미가 있습니까? 싹 다 죽이라는 말입니까? 이 영적으로 굉장한 의미가 있다니까요. 가나안 족속은 7족속 31왕, 이 사람들이 몽땅 다 하나님 모르고요, 우상 앞에 완전히 막 쩔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이 가가지고 본받을까 싶어가지고 아예 우상의 싹을 전부 다 잘라버리래. 여러분, 오늘 혹시 불신앙이 조그마한 이 싹도요, 완전히 잘라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요, 마우죽순처럼 자라서요, 이 우리 온 몸을 전부 다 죽인다니까요. 첫 번째로 꼭 기억하세요. 싸울 때 어떤 현장이든 상대가 아무리 강해도 두려워할 것 없다. 그 두려움의 대상보다 더 강한 자가 우리와 함께,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1절에 16절에 또 18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꼭 기억하시겠습니다. 싸울 때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생깁니다. 영적인 싸움할 때요,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절대적 계획이 있어요. 그게 뭐냐? 1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이 보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절대 계획입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놓치지 않고 보호하신다. 마귀는요, 자기의 백성을 보호하지 않고 악용해요. 다른 겁니다. 아니, 도둑질하는 제일 우두머리가 도둑질하는 후계자를 하나 세울 때 그 후계자를 보호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도둑질하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도둑질이 잘 되도록 후계자를 세우는 거죠. 그건 보호하려는 차원이 아니, 마귀는 도둑놈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도둑놈이 와가지고 자기 자녀들은요, 악용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랬어요. 이 절대적인 계획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이 자녀가 이 부모의 보호를 받듯이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돼 있어요. 어디를 가든지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 오늘 16절 안 읽어봤죠?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이래 나와 있습니다. 기업으로 주는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에서 민족들 전부 한 민족도 한 사람도 살려두지 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과 여러분이 가서 전하는 이 전도, 그래서 복음과 전도자를 막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멸하신다. 이게 절대 계획입니다. 복음 전할 때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당당하게 복음 전해줘야 돼요. 그리고 16절부터 18절 쭉 나와 있죠.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네가 진멸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하려 할까 함이니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슨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냐? 사단의 세력, 우상 배우의 역사에서요,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스라엘이 언약의 백성이 가는 길에요 걸림돌이 되게 만드는 모든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세력을 하나님은 철저히 멸하실 것이다. 이게 절대 계획입니다. 이 언약을 잡고 싸울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 전도자를 막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은 멸하신다. 눈에 안 보이게 배후에 이 역사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을 철저하게 하나님은 짓밟고 멸해버리신다. 이 언약 잡고 가세요. 당당하게 가셔야 됩니다. 불신자를 조롱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불신자는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불신자는 살려내야 될 존재예요. 그들이 배후에 눈에 안 보이게 사단에게 이용당하고 있잖아요. 그 이용당하는 사단의 세력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박살내고 그들을 건져내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막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이 앞서 싸워서 멸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걸 막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이 완전히 무너뜨릴 것이다. 이 약속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은요, 정말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하고 싶습니다. 한 군데라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나는 그 역사가 3천 제자로 5천 제자로 이게 안디옥으로 마게도냐로 로마까지 복음화했던 그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하나님 올바른 복음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제자, 흔들리지 않는 제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송도 살리고 인천 민족 세계 살리는 그 부분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어느 성남에 눈이 안 보여요. 그 사람 형체만 이렇게 보인다더라고요. 시커멓게. 그 정도로 눈이 안 보여요. 이 목사님이 어느 날 토요일 날 저를 찾아왔어요. 그 목사님이 최석진 목사님입니까? 예, 잠깐 얘기 드릴 게 있다. 뭡니까?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이 현대아울렛에 팀장으로 가 있다. 어제 만났습니다. 어제 만나 얘기를 해보니까 작년 1월부터 왔는데요, 이 장로님 거기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올 연말 12월 때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는데, 내가 이게 진짜 여기 와가지고 이 이상이 팀장만 하다 갈 이게 아닌데, 하나님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찰나요. 그런 와중에 담임 목사님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옆에 교회에 그 최 목사님이 있으니까 그 연락할 거다. 만나봐라. 그래도 어제 만나가지고요, 3개월 정도, 이제 12월이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장로님, 전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장로님, 여기 현대아울렛 몇 명입니까? 그랬더니 총 스태프들까지 한 2,000명 된대요. 자기는 식품 코너, 그 다음 체육, 이러죠. 스포츠웨어, 그 다음 이런 거 전부 그걸 관리하는 팀장이에요. 팀장이 2사람 있는데, 장로님 절대로 전도하려 하지 마라. 강단에서 나온 말씀 잡고 이제 다음 주부터 만날 때 강단 포럼 하자.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당신과 나를 만나게 할 이유가 있다면 강단을 통해서 알게 하실 거 아니냐. 난 딴 거 가르쳐올 능력이 없다. 당신 교회 강단 얘기해라.
내가 그거 잡고 같이 기도하마. 나는 송도에 살고 있고 당신은 저기가 교회인데 여기 지금 현대아울렛까지 왔으니까 이 말씀 잡고 하나님 성취되는 것을 한번 보자. 알겠습니다. 그러더니 그래서 혹시 전도 대상자 누가 있냐 그랬더니 자기 위에 점장님 있고 자기 옆에 있는 팀장님이 바로 호반에 산대요. 너무 이게 지금 불신자인데 너무 깨끗하다는 거예요. 이분들의 복음 전해주고 싶다. 그러냐 명단 줘라. 같이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이분이 내년에 올 10월 달에 갈지 계속 있을지는 모릅니다. 저 뭐 가면 가는 것도 하나님 계획이고 안 가면 안 가는 것도 하나님 계획이고 저는 뭐 기도하다가 하나님 그래 만나게 해주죠. 제가 뭐 열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얘기했어요. 복음만 계속 누리고 있어라. 그리고 전도할 생각하지 말고 전도로 행복하도록 해라. 전도 나갈 생각하지 마라. 팀장이 어디 가서 전도하고 전도지 돌아다니. 그냥 전도할 때에 행복하게 전도할 때 막 행복하다. 이 정도로 깊이 들어가 버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여시는 걸 한번 봐라. 그래 얘기했어요. 이분은 얼굴 순간적으로 싹 펴지더라고요. 목사님 와가지고 나보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어디 막 식당 가이다 막 전도지 이렇게 생각을 했나 봐. 나도 내성적이고 팀장님도 딱 보니까 관상 보니까 장로님도 내성적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도 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잘 만났다. 같이 내성적인 사람끼리 잘 만났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열어주면 가고 안 열어주면 가만히 있고 매주 와서 밥만 먹어. 현대아울렛 밥도 맛있는데 그리고 빛이 왔다 가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니냐. 아무 일도 없다. 괜찮아요. 그냥 하나님이 알고 계신. 자, 그리 기도하는데요. 어제입니다. 안산에 계신 목사님이 또 날 보자는 거예요. 왜요? 그냥 늘 잘하는 목사님인데. 잠깐 이리 와보라고. 왜요?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이 송도에 사업 일 때문에 송도에 들어와 있대. 그래서 최 목사 들어가서 전도 같이 해라. 제가 어떻게 합니까? 담임 목사님 와가지고 해야지 남의 그 장로를 내가 어떻게 합니까? 안산에서 여기 가까운데 빨리 오십시오. 20분이면 되는데 안산 살리기도 바쁘다 나는. 송도에 와 있는 사람인데 송도 목사님하고 만나야지. 아이고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아직 연락처는 안 줬는데요. 제가 볼 때는 스마트밸리에 있지 않나 싶기도 한데요. 그런 일들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이게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그런데 송도를 어떻게 살려야 될지 난 모르겠더라고요. 이 동네가 보통 동네가 아니잖아요. 보안업체 막 해가지고 심지어 예전에 우리 앞에 여기서 회의하고 있는데 어떤 이 보안업체 청년 하나가 나이도 어린 애가 와가지고요 다짜고짜 문 열고 여기가 임마누엘 제자교회입니까? 막 그러냐. 당신 보고 들어왔잖냐. 임마누엘 제자교회 보고 들어왔잖냐. 이게 뭔 일 때문에 왔냐 그랬더니 20대 중반밖에 안 되는 이 친구가 자초지경을 얘기 안 하고 바로 이 전도지 여기서 뿌렸냐 이게. 딱 보니까 우리 교회 행복한 선물 저 뒤에 전도지더라고요. 내가 그랬죠. 나는 한 번도 전도지를 문고리에다 단 적이 없다. 내가 원래 옛날에 과거에 주특기가 문에 다 꽂고 다녔는데 지금 여기 송도에 와서는 절대로 내가 안 하고 바깥에다만 저 세워놓는다. 지나가면서 가져가라고. 그럴 리가 없다 이게. 여기 임마누엘 제자교회 찍혀있다 이게. 이거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친구 또 거짓말하네. 모든 동에 싹 다 꽂아 있다네. 내가 화가 나가지고 진짜 모든 동에 다 꼽혀있냐 그렇다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그 보안업체 팀장한테요 너 이거 가서 똑바로 처리하라고 막 이렇게 야단을 맞았나 봐요. 그러니까 없는 얘기를 막 옹땅 다. 그래가지고 내가 미안하다 그랬죠. 우리는 돌린 적이 없는데 여기 우리 교회에 나왔던 우리 교회 아닌 분이 그래도 이 교회 전도하려고 이렇게 마음먹은 분이 가서 이걸 다 꼽아놓은 것 같다. 위층부터 아래층까지 올라가지고 다 꼽아놓은 것 같아요. 진짜로 한 동, 두 동 정도를. 그래서 미안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집사람이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게 좀 약간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하지 마라 놔두라고 그랬는데 팀장한테 직접 찾아갔어요. 여차 해가지고 밑에 있는 사람이 다짜고짜 와가지고 막 이리 하더라. 사태질 하듯이. 그랬냐고. 하도 막 전도지를 꼽아놓은 사람 많아가지고 금요일 날 보안업체 직원들이 딱
딴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전도지 쓰레기 모은다고 이 보안업체가 그거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내가 호되게 이렇게 해가지고 똑바로 하라고 일어났더니 밑에 있는 직원들이 그렇게 했는가 보다. 한 번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이 지역 주민한테 미안하지만 제가 여기 와서는요 전도지 갖다 준 적이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 만남 아니면 전도지 안 줍니다. 전도지를 막 뿌려가지고 보니까 막 다 땅바닥에 터 박아놓고요. 어떤 사람 막 찢어버리고요. 어떤 사람 막 구겨가지고 막 그거 보니까 막 속상하더라고. 이게 얼마나 이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있는데 저걸 갖다가 막 찢고 막 열받아가지고. 근데 그런 일들도 우리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성령인도 받아야 되겠구나. 저는 예전에는요 부천에서는 98개 중고등학교를 2바퀴 돌았다니까요. 비가 오나 바람이 오나 눈이 오나 봉고차 3대 가지고 애들 한 20여 명 뭐 중고, 대청, 교사 뭐 다 돌았어요. 그렇게 했던 난데 송도로 딱 와보니까요 이 송도가 눈치가 많이 보여요. 들어갈 때부터 어디서 왔냐고 막 그러고. 내가 부천에 살 때는요 아무데나 막 들어갔거든요. 그냥 오늘 뭐 위층에서 문 두드리고 막 다 했는데 이게 뭐 송도가 이게 어떻게 된 판인지 들어가면서 얼굴 인식 다 시키고 번호 누르고 막 따리니까 야, 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철저하게 성령인도 받아야 되겠구나. 철저하게. 근데 제가 이 감사한 거는요 어느 날 시간표 보이는데 아직까지 못 갔습니다. 우리 가인채라는 식당 우리가 너무 잘 이용해가지고 저를 VIP 대접하거든요. 우리가 뭐 가면요 꼭 뭐 소고기 뭐 더 갖다 주고요 뭐 이렇게 뭡니까 막 쭈꾸미 더 갖다 주고 막 갖다 줘요. 이 부점장인가 이분이 여자분이 예전에 몸이 아파가지고 이분이 저한테 얘기하기를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 놓고 제가 기도 많이 못했죠. 그런데 이분이 병원에서 이렇게 수술할 정도로 이렇게 뭔가 좀 많이 아팠는데 어느 날 갔더니 멀쩡하게 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왔다니 속으로 미안하더라고. 내가 기도 많이 안 했는데 여기 올 때만 그때만 잠깐 기도해요. 근데 이분이 제가 목사라는 것도 알고 정말 이렇게 하거든요. 지난번에 딱 한 번 우리 신흥숙 목사님 오셔가지고 자료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사문을 하라 그래가지고 자료 딱 준비해서 그 여자분 두 분에 가서 다 읽어보라고. 그렇게 내가 한 번 딱 전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시간표를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전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마음속에 저 사람이 복음 전해줘야 되겠다. 하나님 어떻게 전했으면 좋겠습니까? 그 생각만 갖고 있어도 하나님 문을 열어가신다.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는 모릅니다. 저는 뭐 큰 어떤 응답 이런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전도하고 싶어서 요즘 좀 질문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응답 속으로 들어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는 거 절대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복음을 막는 자 있다면 전도자를 가로막는 자 하나님이 무너뜨리신다. 그리고 눈에 안 보이게 역사하는 흑암 세력을 하나님은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네. 이게 절대 계획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영적 싸움에만 승리하면 모든 일에 성공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구원받은 자가 해야 될 짐승과 다른 점이죠. 영적 싸움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되는 거다. 강한 자 결박시키지 않고는 절대로 그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건져내올 수 없다. 에베소 6장에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해라. 에베소 교회에 얘기했어요. 자, 어떻게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싸움에 승리하겠냐 못하겠냐가 아닙니다. 이미 승리를 보장받아 놓은 싸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랬는데 이미 박살내버렸어요. 맞습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 바른 날 살게 되어 있다. 그리스도의 보혈 붙잡아 버리면 살게 되어 있다. 참 도피성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누구든지 살게 되어 있다. 성취 다 됐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전부 다 성취됐어요. 약속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미 승리해 놓은 싸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가서 깃발만 꽂으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영적 싸움 승리할 수 있습니까? 율법 말씀으로는 못 이깁니다. 완전히 복음의 말씀으로만 승리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절로 10절에 보니까요, 사단은 자꾸 육신적인 걸 공격합니다. 명예심도 자극합니다. 그러면서 나한테 경배해라, 세상을 다 주겠다. 경배 대상 바꾸는 뭐죠? 예배를 전부 다 빼앗아가 버려요. 이때 예수님께서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말씀으로 무너뜨려 버렸어요. 자,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냐? 영적인 기도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냥 기도 아닙니다. 우리는 혈과 육에 대한 싸움 아니죠. 영적인 기도입니다. 에베소 6장에 나와 있죠. 머리에는 투구를 쓰는데 구원에 대한 확신, 가슴에는 흉배를 붙여라,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띠 차라 그랬죠. 진리의 허리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장하라는 겁니다. 신발 신으라고 그랬어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 여러분, 우리 믿는 신자가 가장 평안한 신발이 뭐냐? 복음의 신발입니다. 만약에 그 복음 전하는 이 전도자의 발, 그 신발이 불편하다, 여러분 거기다 맞추셔야 돼요. 이게 가장 편안한 신발입니다. 그리고 방패 들라고 그러죠. 믿음의 방패. 어떤 것도 막을 수 있는 믿음의 방패. 그리고 검 잡으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 있는 말씀의 검. 그리고 무전기 들고 다녀야 돼요. 본부와 계속 교신해야 됩니다. 지금 적군이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행기를 띄워서 저기다 융단 폭격을 좀 해주십시오. 계속 본부와 교신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다. 저 앞에 저기 100명 있습니다. 200명 있습니다. 우리가 포대를 준비해서 뭐 좀 지원 사격을 해주십시오.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영적인 무전기를 달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 여러분, 기도입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이렇게 되면 사단은 꼼짝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로마서 16장 17절 20절에 보니까 인간 관계로 영적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도 영적 승리하는 방법이 있고요, 사람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 우리가 때로는요, 사람을 손해줄 수도 있는데 참는 게 뭐죠? 아니, 저 사람은 내가 손해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참는 이유가 뭡니까? 사단에게 유익되지 않도록, 사단이 승리하지 않도록. 자, 인간관계로서 영적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가정에서 때로 내가 참는 이유가 뭐죠? 우리 와이프하고 뭐 애들하고 딱 해서 내가 순간적으로 참아야 되는, 그 참을 때도 있습니다. 그 왜 참습니까? 사단으로 유익이 되지 않도록. 자, 그때 딱 이래 버리면 사단이 너희 발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앞에 사단이 완전히 무릎 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결론 얘기 드립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다고 비전을 가지고 가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 비전 가지면 어떻게 되느냐? 계속해서 영안이 열립니다. 바울이 어느 정도 영안이 열렸냐? 전부 배설물로 여겼어요. 이 정도로 영안이 열렸습니다.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얘기했어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안 알아줘도, 혹시 내게 유익이 없어도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 잡으려고 내가 쫓아간다. 예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많은 것을 최고로 여겼는데 그거 배설물로 여긴다. 이 정도로 영안이 열려버렸어요. 오늘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오직 선교, 오직 세계복음,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증인대로 증거 주시려고 나를 불렀다는 사실, 이 영안이 열리게 되길 바랍니다. 다른 건 따라오는 겁니다. 하나님 주면 받고 안 주면 안 받고. 빌립보 4장 11, 12, 13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안다. 왜냐?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 일체의 비결이 뭡니까? 나의 현주소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 가난해도 좋다. 이게 왜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부자가 돼도 좋다. 흔들리지 않는다. 이게. 거기에 막 쏠려다니잖아.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조금도 요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으로 축복 오게 돼 있고요. 여러분 앞으로 그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 응답 오게 돼 있는데 거기 조금 왔다고 흔들려 버리면요, 이게 지금 더 큰 축복이 안 온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모든 흑암 저주 재상 우상을 완전히 꺾어버릴 일을 하고자 하나님 지금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필리핀에서 두 분 집사님이 저 와 계셔서 제가 얘기합니다. 필리핀 가서 얘기한 게 있어요. 집사님, 결국은 메이슨 전쟁이다. 우상 메이슨이냐,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성전 건축이라는 메이슨이냐. 그렇다면 우리가 돈 벌 이유 어디 있죠? 성전 건축. 성전을 크게 멋지게 지으라는 게 아닙니다. 복음 빠져버린 교회는 그 우상과도 같습니다. 복음 정말로 전하는 교회에 있다면 전 세계에 237가 후대들이 와서 마음껏 훈련받고 쉬다 갈 수 있는, 선교사님들이 마음껏 쉬다 갈 수 있는 성전 건축, 그게 바로 메이슨 전쟁이다. 전 세계 우상 메이슨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님들한테 얘기했다니까요. 돈 벌 이유 어디 있냐? 필리핀 지역에 또 세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전하는 성전 그 메이슨을 지어라. 하나님은 축복하실 것이다. 왜냐? 열심히 안 해도 된다. 언약만 잡아. 나머지는 따라오게 돼 있대. 오늘 다시 한번 두 분 집사님에게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유가 없어요. 왜 필리핀 보내냐? 나중에 또 미국 보낼 수 있고, 나중에 지금 갔다 오신 뉴질랜드도 보낼 수 있고. 그 가세요. 진짜 하나님 역사 보시고요. 성전 건축이라는 메이슨 전쟁에 도전하세요. 자, 반드시 영안이 열리면서요,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요셉, 다윗, 전부 교회, 전부 다 시간표입니다. 분명히 시간표예요. 여러분, 목욕탕 들어갈 때도 시간표 있어요. 속옷부터 벗으려고 막 이렇게. 그럼 돼요? 아무리 그래도 막 런닝부터 벗어가지고 막 이제 잡대기 안 됩니다. 겉옷부터 슬쩍 이렇게 차근차근 벗어야 이렇게 목욕탕 들어가는 거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반드시 시간표 온다니까.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시간이 가장 좋은 시간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다. 시간표는 반드시 옵니다. 자, 정말 우리가 복음 전하는 교회 복음 전할 자가 맞다면 하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능력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셨다는 것에 대한, 나를 인도하신 것에 대한,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사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여러분의 응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싸움에 나갈 자를 무장시켜서 인천의 300군데에다가 말씀운동을 펴라. 영원한 참 도피성 대신 그리스도 운동을 해라. 그 안에 들어오는 자는 절대로 내쫓지 않는다는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받도록 만들어줘라. 사람은 한계 있습니다. 사람은 한계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게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 승리하게 되길 바라고, 여러분 모두가 영적 싸움 싸울 준비를 지금부터 시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싸울 준비를 하게 해 주옵소서. 이스라엘 민족이 싸울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적군이 대군을 거느리고 있어도, 말과 병마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을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에서 인도하여는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하나님, 조금도 염려하지 말게 해주옵소서. 염려하는 자는 절대로 싸울 수 없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절대로 싸울 수 없습니다. 걱정하는 자는 절대로 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언약 잡고 싸움에 도전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절대격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도전케 해 주옵소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면 모든 것 승리한다는 사실을 아는 영안이 열리는 날이 되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온다는 사실, 그 시간표를 확인하는 오늘과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